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 2PM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절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절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부활절로 지키는 날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 기독교하고 가톨릭교 모두가 다 성대히 지키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저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아득히 먼 길을 따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따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매일 흰쌀밥을 먹는 사람들이 따로 날 잡아서 흰쌀밥을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절기를 지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없고 사라졌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없고 사라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인데 제대로 말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신문 광고에 대놓고 부활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부활 말고는 부활이 없다는 거지. 이 사람들 속에는. 아,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지금 부활절과 같이 겹칩니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가 그 영을 포기하셨다. 이제 마태가 이걸 기록해놨다는 것을 같이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영을 포기했다는 것은 달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게 그 예수의 영이고 그 생명이었으니까 달리 말하면 마지막 붙들고 있던 숨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해 있거든. 그죠? 근데 그럼 마태는 그러면 도망 안 갔는가? 마태도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야. 근데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보면 마치 현장에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상태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현장에 있듯이 현장 사건 기자가 기록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영을 포기하고 죽으심은 실제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의 기록은 반드시 현장의 기록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왜냐면 마태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수가 영을 포기하자마자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제 오늘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시간, 예수가 지금 막 숨을 거두었는데 막 숨을 거둔 그 시간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하면은 예수는 방금 죽었는데 예수는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먼저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지?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바울은 예수가 처음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죽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잠자던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가 30살부터 공생에 됐으니까 33년도에 죽었다고 하면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AD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일 거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의 안에서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이 부활의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죽고 부활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19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적 연대기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생명의 시간, 이 부활의 시간 안에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수평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로 쭉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늘 현재적인 거라. 흐르지 않는 시간. 이제 늘 현재적이고 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들을 보는데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갖다가 시간 개념 안에서 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물리적 시간 안에서 이 사건을 본 것이 아니다. 영원한 사건으로 부활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건으로 인식한 거라.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하고 성도들의 부활을 갖다가 동시적 사건으로 그렇게 함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물리적 시간만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 전에 성도들이 먼저 부활했는가?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놨는가 하면은 마태 입장에서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우리들을 위해 써놓은 게 아니다. 그 누구를 써놨느냐? 그 주 70년 지금 마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막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 옛 구약 문서,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와 관련돼서 이들이 늘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순환임. 그러니까 예수가 내일이 부활절인데 부활 전에 예수가 어떻게 순환받았는가. 그날 밤새도록 그 순환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4시간을 철야를 하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을 3시간씩 단위로 8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한 경마다 이제 사건을 이렇게 모티브를 정해가지고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하는 상징적 표시로서 지금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부활을 왜 언급했는가?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원의 능력이시다.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다 부활시키는 큰 능력을 가지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마태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은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막 그리스도께 입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만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이 이제 어떤 부활인가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는 부활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교재 다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잖아, 그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도 이제 이엘레 목사님을 따르고 살다가 이분이 우여곡절을 일으키시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흐르고 나서 지금이야 비로소 우리가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알게 되었던 이 예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인식이 새로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 안에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다. 순간이라. 그죠? 이런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 안에 땅이 진동했었고, 우리의 자아의 바위가 터졌고, 또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무덤들이 다 열리고, 잠자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는 그 현재적 사건을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잖아요. 이건 새로운 인식이거든. 그런데 이걸 한 사건으로 딱 축약하면 바로 동시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물리적 시간 안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이제 마태의 새로운 생명 인식 안에서 보면 마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 복음서 안에 많은 그 예수의 제자들은 다 부활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난 마태는 이제 부활한 예수가 누군지 알아. 아는데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자기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예수를 만나야 아, 내가 장님이었구나. 내가 봉사였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 안에서 산 자를 보게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마태의 새로운 생명 인식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 이 안에서 보면은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어떤 시간적 차이도 간격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한 사건이다. 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 안에서는 우리가 각자가 물리적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의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잖아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딱 깨닫고 나면 다 동시적인 사건이라. 동시적인 사건. 이 모든 것이 이제 부활의 시간 안에서는 다 현재적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교회 안에서 이 체험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부활의 경험이 없이는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고 문자적 기록에 의한 이 단순히 놀라운 이적 사건으로만 치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이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오리무중이. 그래서 기독교 20년 동안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하게 된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지 않을 수는 없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또 우리 이성적으로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 하더니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교절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시에서 9시까지라는 말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그러니까 대낮이다 그러면 대낮. 그럼 이 시간이 이 대낮에 예수가 십자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 대낮에 예수가 그 영을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아담의 시간이죠, 이게. 이 대낮이 물리적인 해는 환하게 밝은데 우리 생명의 빛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림자마저 사라져야 될 대낮 정오에 온 세상을 어둠이 뒤덮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거 이제 물리적 현상으로 생각하면 정말 예수가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물리적 현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우리가 월식, 일식입니까? 일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대낮에 달이 슬슬 가가지고 태양을 완전하게 가리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잖아요.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뭐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가 무엇을 인식했는가? 바로 마태, 제자들에게 빛이요 생명이신 분의 마지막을, 그분이 지금 끝나가는 걸 보면서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인생의 어둠이, 깊은 어둠이 덮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 찾아온 절망적 상태를 어둠이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묘사해 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사셨던 우리 이 목사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둠이 임함을 우리가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빛이라고 알고 있던 그 모든 빛이 완전하게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우리들이 경험한 사건으로서 그 의미는 다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빛이 꺼지고 어둠이 임한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 자신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 안에서 보면 오래된 하나님 말씀이고 태초의 하나님 말씀이고 또 기원전 600년, 기원전 600년 정도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절망적 상태의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보다 더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살던 모든 아담의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객관적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고 알게 될 때 이건 주관적으로 우리와 부딪히는 사건이 되는 거라. 우리 자신의 땅이 혼돈하고 우리에게 흑암의 깊음이 찾아오고 하나님 어디 간지 모르고 우리와 단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경험, 우리 자신의 상태로 이해가 될 때 이 말씀이 내게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영을 포기하셨듯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다 사라지고 흑암이 뒤덮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절망적 상태에 빠졌는데 이상하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밤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빛이 내게 와서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분의 말씀이 내게 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새로운 인식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빛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물리적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빛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져서 우리에게 비춰와서 우리 자신 안에 깊이 인식이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보면 하늘이 밝아지면 땅도 밝아지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달도 반사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이나 달은 스스로는 빛이 없어요. 스스로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이 스스로 일려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불러내 주시고 또 무덤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죽은 자는 영원히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이 열렸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면 빛이 환하게 들어오잖아, 그지? 땅의 빛이, 내가 만든 빛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 새 창조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 무덤이 열렸다는 성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이 열렸다는 걸. 무덤이 열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늘이 열렸다 하는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이 왜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심이 된 거라. 그러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놨어요. 왜? 아담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늘을 닫아놓은 거야. 그런데 예수가 대표로 아담을 끝낸 겁니다. 예수가 모든 아담을 대표로서 아담을 끝냈어요. 지금 영을 막 포기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아담이 끝났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야. 하나님은 다른 말로 나는 이번 주에 생각해, 하나님 겁이 참 많구나. 하나님은 참 연약하시구나. 우리가 그전에 알던 하나님하고 전혀 달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참 겁도 많고 연약하신 줄 내가 인식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바로 다 연약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많고 연약하시구나 제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우리가 죽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다친 휘장을 그 마음을 절대로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무장해체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위치시키는 거다.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우리 위치 안 되면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다친 휘장을 안 열어. 벽을 없애주지를 않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형제 자매들 확인해야 그때 비로소 무덤이 열리고 작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무덤은 왜 닫혀 있고 성도들은 왜 아직 나오지 못하는가? 우리들 때문이야, 우리들 때문에. 응? 무덤이 닫혀 있고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직 무덤 속에 있고 형제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누가 내게 까칠하게 늘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거 한번 싹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 죽음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내 죽음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게 계속 시비 걸고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그들은 시비를 걸고 까칠하게 대하는가? 불안하니까. 안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하늘이 열리면 세상에 어두울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리면 인생의 죽음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열리면. 우리가 열린 문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덮고 있던 인생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잖아. 그지? 왜? 문이 열렸으니까. 예수의 죽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예수의 영. 예수는 그 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예수는 자신의 모든 기대가 다 떠나감을 경험했어요. 어떤 걸 떠나보냈는가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긴 거라. 그 영을 포기했다 하는 말은 이제 내 생각, 내 어떤 것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긴 것이 바로 예수가 영을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 앞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없게 돼요. 우리는 왜 죽은 자로 살았던가? 하나님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유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아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담은 다 죽은 자라. 모든 아담은 다 죽은 자라.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자유하셔야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의 죽음과 얽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유 이전에 하나님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유 이전에 형제 자매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자유해야 내가 그들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야. 그죠? 야, 이게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우리가 달리 볼 수가 없어요. 달리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유하십니다. 야, 예수는 하나님을 자유케 했고 하나님을 해방시킨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이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해방되신 겁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쁘고 좋아했더라.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좋아한 거야. 하나님을 자유케 하시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라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넘어가잖아요.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그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형제 자매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그러셔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야 내가 부를 때 아무 데서나 오시고 능력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 앞에 우리가 딱 서고 나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든 개념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도울 때 빌로 지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배필의 자리에서 이탈한 아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화영검으로 동산을 가리게 됐고 모든 하나님이 동산 안에 갇힌 거라.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어떠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유가 박탈됐어요. 아담의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배필의 자리가 회복되어진 거고 비로소 하나님이 해방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해방되신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입해 보면 이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이 지불되는 곳에서 곧바로 형제 자매들이 자유하고 해방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나? 바로 우리가 함께 살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을 보고 살았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시는 그 본을 보고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예수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해방시켰구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그 실제를 우리는 이 목사님과 함께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그렇게 그냥 소박한 언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살았는가. 그전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무서운 분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았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해방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된 그 하나님의 실제를 형제 자매들 안에서 더 가까이 있는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목사님과 만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었거든. 우리가 벌 주고 막 진노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라. 우리 지영이가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는 거라. 진노하는 하나님 속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겠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렵고 멀리 두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거리가 멀어지고 안 보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어렵게 되면 두려운 관계가 되는 거라. 근데 가까이서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허물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허물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휘장. 이건 현실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휘장에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막힌 담이,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같은 분으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거라.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길이 막혔어요. 왜 막혔는가? 자신이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유를 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끊어졌잖아요. 그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 하나님의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뿐이다. 그 사람의 아담의 영은 늘 죽음을 실행하고 살잖아요. 늘 죽음을 실행하고 삽니다.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악취를 다 냄새를 맡게 되는 거라. 왜냐하면 시체도 뭔가를 한다 그래. 시체도 뭐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거라. 죽은 지 수일이 지난 사체를 거만하러 제가 옛날에 많이 다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집 근처만 가면요. 그 악취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몇 개를 끼고 해도요. 그 갔다 오고 나면 옷에 다 배겨 있어. 막 그 악취가. 제가 비산동에서 세종신경과 할 때 달동네기 때문에 무연고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거라. 몇 날 며칠 뭐 심한 경우는 보름씩 지났어도 연락이 오거든요. 고독사하거나 병사하면 나중에 경찰한테 연락이 오고 경찰은 또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이제 죽음을 확인시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그 지역의 의사니까 이제 가기 싫지만 가야 되지. 가서 막 거만이가 필요하다 해서 나가서 시체를 거만하고 나서 또 거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체를 뒤집어 엎고 다 봐야 돼. 앞뒤 좌우로 살펴보고 혹시 타살이 아닌지 의심이 가면 또 부검을 의뢰해야 되잖아요. 그럼 검사가 나 지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악취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가기 싫은 거라. 정말 가기가 싫어. 근데 지역사회 일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인생은 무엇인가를 자기도 하고 있고 표현하지만 모두 죽음의 악취를 실행하고 표현하는 것들. 모든 것을. 저는 오래전에 이제 아들이 나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일어났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으면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매일 죽음을 실행한다. 시체로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체 악취를 풍기며 사는 그런 죽음이 있다. 그런 죽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매일 지불하고 살아내는 사람. 갓죽임을 당하는 사람. 사람의 형기를 내는 그런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말은 다 죽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사체 냄새를 풍기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사람 향기를 내는 죽음이 있다. 다르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제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제가 독일어로 써놨잖아요. 토드. 이건 죽어서 오래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털렌 하면은 이거는 갓 죽임을 당해서 지금 막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과 똑같은 죽음을 말할 때 독일인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쓰더라고. 우리말에는 이런 구분이 없지만.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갓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의 향기를 내는 죽음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향기를. 그래서 아담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라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생명에서 끊어졌다. 갈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담의 상태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죽음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실행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체가 됐으면은 매장이 돼야 되는데 매장은 되지 않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이제 온 세상에 풍기고 다니는 거라. 죽은 것은 다 모두 매장해야 돼요. 매장되지 않는 시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바로 이게 아담의 일생이다. 아담의 모든 행동은 모두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나오는 행위다. 근데 우리가 산자를 미처 보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귀하게 여길 때도 있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명품을 못 본 사람은요. 가짜도 진품이라고 구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속아가지고. 그 중국 제품들이 그래가 우리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이엘리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진짜 돈만 버는 위저지폐 감별사들은 위저지폐를 안 봐요. 매일마다 눈을 뜨면 진짜 지표만 보는 거라. 진짜 지표만. 근데 위저지표를 쓱 보면 알아. 뭔지는 몰라도 이거 진짜고 다르구나.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이거 위저다 하는 걸 안다 그러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거라. 직감으로. 생명의 감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산 자.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시는 사람.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접하고 나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이구나. 우리 다분히 우리가 생명의 감각으로 아는 거라. 그렇지?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킨 참으로 산 자를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짜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야. 우리는 가짜와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아담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담이 아닌 것은 아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참 비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아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이 아니구나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죠? 신기한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온 것을 우리가 감별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감각으로.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아담의 속성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난 것 아닙니까? 아담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알기로 이분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육체의 숨, 물리적인 숨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은 살아있는 거라.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진 사실이에요. 분명히 물리적 시간 속에서는 죽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부활의 시간에서는 영원히 잠자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호련히 함께 일어나는 거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열릴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그들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그렇게 매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진강이를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바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0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하관식 때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봉독하시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잠깐만요. 컴퓨터를 갖다가 전원을 우리 지우 때문에 연결을 꺼놨더니 갑자기 컴퓨터가 어두워져.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이제 어머니 하관식 때 이엘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마다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마다 함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2000년도, 25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살아 계신 거라. 잠자는데 우리가 불러내면 살아나오는 거라. 그래서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함께 나오시는 거라. 이게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잠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일어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일 그들을 보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바울을 보고 살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살아있는 요한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서의 휘장이 열린 후에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주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마태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 이런 기록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런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덤이 열리고 깨어나는 실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잠자는 것 같은 한철이가 우리 기천 형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생명이 살아남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사로의 붕대가 풀어지듯이 구체적으로 붕대를 풀고 막 나오잖아요. 이걸로 현재적으로 보는 거라. 한철이가 말하는 그 100%의 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한철이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는지 그 참 진실을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거라. 그 안에는 휘장이 없고 그 안에는 벽이 없는 바로 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진광에 안에 잠자던 현정이가 진광에 함께 잠에서 깨어났어. 주님과 함께 동역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져 가는 걸 우리가 봐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서 휘장이 열렸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인해서 그 화영음이 싹 그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막힌 것이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도 같이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해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불안하던 그 불안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불안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거라.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서 죽음을 지불하고 살게 되면 우리와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의 불안이 다 사라질 겁니다. 나와 형제 자매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은 같은 입장이라. 예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는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영금은 거쳤고 그 표시로서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
포함된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고 모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는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아멘. 산자로서 지금 깨어 살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물리적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죽음, 다른 삶이 주어진 거라. 부활이요 생명 안에는 바로 부활과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우리 늘 보고 살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는 거라. 잠잔다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요. 의식이 없더라도 의식이 없어요. 잠잘 때 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호흡은 정상적이라.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잠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잠잔다 하는 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죽은 많은 형제 자매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 몸 안에 있는 거라. 교회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잠자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면 형제 자매들이 불러내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흔들릴 수 없는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쪼개질 수 없는 바위가 터지게 돼요. 바로 영원한 침묵의 무덤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달로 말하는 우리들의 옛 아담의 모습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땅이 됐고 단단한 바위처럼 철옹성 같은 것을 짓고 살던 그런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땅과 바위와 죽음. 이게 뭡니까? 성수의 휘장을 이중 삼중 두껍게 가려놓고 하나님의 동산을 두리도는 화영금과 그릇들로 막아놓은 게 바로 땅이요, 바위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아담의 생각, 아담의 관념, 아담의 신념 있잖아요. 이건 상대에 대한 죽음을 지불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겹겹이 쳐놓은 벽입니다. 벽.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요동치며 와해되어진 거라. 우리가 바로 이런 분을 만난 겁니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내 모든 것을 박살내는 분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눌리거나 바위에 갇히거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다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